온 대지가 맹렬한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종종 걸음을 걸으며 한결같이 이 추위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빠른 듯 합니다마는 그 봄의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오면 아지랭이가 꼬락꼬락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봄의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비춰오면 이 돼지가 기지개를 으차차차차차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따뜻한 봄 기운의 햇살이 좀 빠른가요? 아직 설도 안 샜는데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은 이 시간에 봄 기운의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가 있어요. 맹렬한 추위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만, 이 돼지만 꽁꽁 얼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꽁꽁 얼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요. 어떤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관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지고,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얼음이 얼어가는 것처럼 단단하게 꽁꽁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잊어버린 채, 얼굴의 표정을 잃어버린 채, 기쁨을 잃어버린 채, 행복을 잊어버린 채,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기보다는 내 안에 비참함과 우울함과 절망감이 찾아와서 하루하루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봄볕의 기운에 돼지가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춰오므로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꽁꽁 얼어붙은 고드름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의 훈풍이 불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생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네. 눈 오면 아멘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이 마음의 병들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가운데 이 마음의 연약함이 고침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치유 기도입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질병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이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이고 잠 못 들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치유받고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 치유기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이 질병이 많이 커졌습니다. 종류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질병이 중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 꼭 앞에 신종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요, 된장만 딱 바르고 났었어요. 예전에는요, 아까쟁기 딱 한번 발라놓으면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된장 가지고 안 돼요. 아까쟁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질병은 평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질병이 점점 커져가고 많아지고 있고,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병명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짓눌림을 받고 생기를 잃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아마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지요. 친구를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손을 만지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안수하시며, 여러분 그 질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믿음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는 그런 청년 같은 새힘 여러분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뛰며 걸으며 예수 복음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허리 두 다리 짱짱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발목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뛰며 걸으며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는 3779절입니다.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이 정신적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 727절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5분의 1이 질병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5분의 1이 질병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사건이 41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여 병든 자를 고쳤던 사건은 2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17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합해에 보면 여러분 공간 복음 안에만 무려 80번의 치유의 사건, 고침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무려 80번이나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질병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큰 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질병이 많았어요. 각색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는 자, 그리고 각색병든 자, 중풍병에 걸린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등등 할 것 없이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중한 질병을 만나도 온 가족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집에서 여러분 웃음이 없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몸이 아파도 여러분 가정이 집 안에 기쁨이 여러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온누리 내과도 가고, 몸이 아프면 나주병원도 가고, 몸이 아프면 강주 기독병원도 가고, 물론 이 병원들이 저한테 뭔가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아프면 늘 푸른 한의원도 가시고, 여러분, 이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에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공간복음에는 80회의 질병의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80번의 치유의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되는 질병이 있고 안 되는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이 두 가지가 꼭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니 나음을 입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걷게 되었더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따뜻하신 손으로 나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문둥병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 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내 사람의 들것에 실려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가 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병들을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정신의 세계까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80번이나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심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도 우리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치료하시는 바로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병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본능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병을 치료받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6대 왕입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간 그는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왕을 히스기야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당시 남유다는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부수고 모든 우상의 잔재들과 우상의 형상들과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나라는 부강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여러분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 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들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계통의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병이 너무 중하여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의 곁에는 이름과 명성이 뛰어난 의사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허중과 같았던 의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 손 놓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 손 놓고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바라만 봐야 되는 여러분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죽음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나라의 부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가 가진 그 많은 명성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어오니까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 질병,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만나러 오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희망을 품었고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없을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이 왕위를 누구에게 넘길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대안을 준비해 놓고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확정 선언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질병을 만난 히스기야, 죽음의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남탓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놓고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혈기를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원망도 절망도 불평도 남탓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질병을 만난 히스기야, 죽음을 만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또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오는데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치료자, 나의 문제 해결자,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반응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정신적인 상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힘들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질병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질병의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주목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위기가 있지요. 그 위기 중에 하나의 위기는 질병일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은 건강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 이김의 비결, 치유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김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시우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케 하고 우리를 승리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기도의 결과를 볼까요? 기도의 결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결과를 주셨는가?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안 낫아도 돼요? 그냥 뭐 친구 삼고 살죠. 그런 분들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병원 가셔가지고 병원 전기세 많이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너의 눈물을 이제는 내가 그치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붙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어떤 질병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으로 받으신 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암세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혈관질환, 모든 신경질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아멘 할 때에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지금 히스기야가 아마 누워있는 것 같아요. 누워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3일 만에 오뚜기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걷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말해요. 3일분 처방합니다. 그래요. 저는 왜 3일분일까 늘 고민했어요. 병원 떠오르면 힘드니까 5일분 주지. 왜 3일분일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었더라고요. 성경적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 안 하시니까 왜 넘기세요? 네. 3일 만에 그래서 병원도 3일 처방을 하는구나. 네. 뭐 그게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랬단 얘기. 집중하시라고요. 집중.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3일 만에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제는 넘기세요. 인자는 넘기세요. 내가 내 날에 3일 만에 살려주시는 것만 하나님은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서비스가 뭐예요? 15년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청년들은 15년이라 그러니까 째째하네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 물어보십시오. 15년이면 15년의 생명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일하고 천국 가시려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15년의 생명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지킬 것이니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내가 치료하리라. 기도하라 내가 회복하리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